하나님은요, 어, 우리에게 당신의 생각을 너무너무 알려주고 싶으시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생각하시는지, 얼마나 사랑하는지,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낮은 이들, 연약한 이들, 죄인들, 얼마나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아끼고, 그들을 회복해 하고자 하시는지, 어, 정말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보시는 본문에서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하냐면 요한 사도가 그 하나님의 생각을 담아내려고 노력을 하는 게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싶으신지,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걸 알게 되었을 때 그걸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생각이 이렇게 곳곳이 계속 반복해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마치 시험 전에 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반복해서 이게 진짜 중요해? 이거 진짜 잊어버리면 안 돼? 하는 것처럼 요한 사도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분의 생각이 항상 경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막무가내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명령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이미 펼쳐져 있고요. 그걸 경영대로 순서에 따라 이루어 가신다는,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걸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결국 우리가 이 말씀을 알아야 우리가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고 하시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 말씀에 능통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하시는 말씀들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여러분들이 믿고 나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의 생각은 반드시 돼요. 아멘. 하나님의 경영한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의 생각, 네, 하나님의 생각을 경영을 통해 저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본문이 이제 나오기 전에 항상 우리는 맥락을 봐야 돼요. 이 본문이 나오기 전에 무슨 내용이 있었길래 이 얘기를 시작하는 걸까 보면은 두 가지 기적이 나와요. 예, 하나는 오병이어 기적, 그리고 우리를 거르시는 예수님의 기적이 나와요. 그러면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그때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어마어마하게 몰려오잖아요. 뭔가 또 기적을 일으키지 않을까, 뭔가 표적을 또 보여주지 않을까 하고 왔죠. 몰려왔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물고기를, 그리고 떡을 몇천 명이 먹일 수 있는 양으로 축복하셔서 그들을 먹이시고 남게까지 하세요. 근데 이 기적을 경험한 이들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와,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굶지는 않겠네. 굶지는 않겠네. 이런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 당시 어려운 상황이었잖아요. 억압받고 힘든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 메시아의 모습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구나 하고 인식이 되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의 생각을 뭐라고 할 수 없는 게 우리 역시 지금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예. 근데 사실 그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생각은 단순히 배고프니 내가 너희를 먹여줄게 이게 아니잖아요. 정말 말씀으로 오신, 떡으로 오신, 생명으로 오신 그분을 보여주시는 거였는데 우리는 너무 그 필요에 집중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기적이 연결되는 그 기적이 뭐냐면은 이제 예수님 없이 제자들이 밤에 배를 타고 나갑니다. 근데 그때 막 풍랑이 치죠. 근데 저쪽에서 유령 같은 누가 걸어오는 거예요. 바다를. 깜짝 놀래죠. 제자들이. 두려움에 쌓여요. 예수님인지 모르고. 근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밝히세요. 다 밝히시니까 그때서 기뻐서 배로 영접하고
저희가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뚝 끝나요. 이 기적에 대한 말씀이. 걸어오시고 끝. 예. 물론 마가복음에는 파도가 잔잔하게 되었다는 기록이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그 기록은 없어요. 그러면 모든 복음서가 동일하게 파도가 잔잔해졌다라는 기록이 없다는 건 파도가 잔잔해지든 물이 들이쳐서 이 배가 가라앉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시고자 원하는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상황에 있든지 그게 곤고한 상황이든 아니면 형통한 상황이든 여러분이 느끼고 있든 느끼지 않고 있든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계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붙잡아 주시고자 하고 여러분께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데 우리가 말씀을 열지 못하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이 두 기적을 얘기한 다음에 이제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기적을 경험한 이들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생각, 하늘의 생각을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니 본문을 통해서 그들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들과의 대화 속에서 그들의 문제점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자, 27절에 보면 28절, 29절 보면 어떻게 시작을 해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들이 뭐라고 해요?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님이 또 대답하시죠.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네. 일을 멈추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우선순위가 확실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일이냐, 하나님이냐, 가족이냐, 하나님이냐, 나의 성공이냐, 하나님이냐, 그 우선순위가 확실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그 표적을 목격한 그 무리는 예수님을 쫓아다닌 이유가 확실했어요. 그 표적을 또 받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경험하니 그 빵이, 그 떡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아, 이건 맨날 받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보여주신 표적은 그 목적이 아니었는데 우리는 너무 육적인 시선으로 이걸 바라보니 와, 맨날 쫓아다녀야겠네. 맨날 떡 얻어먹게. 이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독교인들은 보면 기도를 하는 목적이, 예배를 나오는 목적이,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필요를 채우기 위한 목적인 게 너무나 뚜렷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직도 그게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채워주시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하기를 원하고 이해한 우리가 그 생각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네. 30절. 자, 그들이 질문을 했잖아요. 질문을 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잖아요. 믿는 거.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셨는데 그들이 다시 질문을 해요.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이게 뭐예요? 당신을 믿을 수 있게 다시 한번 표적을 해봐라. 왜냐하면 여기 3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옛날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표적이 있었잖아요.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이 매일매일 떡을 먹었잖아요. 만나를 먹었잖아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3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에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믿어라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뭘 보고 믿을까요? 또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냥 믿어라. 내가 하고자 하는 걸 믿어라 하는데 그러면 그때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또 이번에도 뭔가를 보여주시면 제가 믿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저 역시 이렇게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주님 이걸 보여주시면 제가 알 것 같은데요. 주님 모세에게 이런 기적을 보여주셨고 다니엘에게는 이런 기적을 보여주셨고 또 신약의 사도들도 이런 기적을 주님께서 능력을 그들을 통해 하셨는데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고 저를 이끄신다고 하신다면 지금 내가 공고한 상황에서 이런 것들 보여주시면 제가 더 확실하게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믿음과 믿지 않음 사이에서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주님께 뭔가를 계속해서 사인을 원하는 우리의 모습이 사실 여기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 요한은 이 두 가지 부분을 이 본문에서 나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세상적인 생각,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 이게 두 가지로 여기 나누어진 거예요. 그래서 30절에서 36절까지는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땅의 이해, 세상적인 생각을 표현하고 있고요. 37절에서 40절까지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생각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땅의 이해는 뭐예요? 계속해서 이들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떡이에요. 필요해요. 당신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니 필요를 또 보여주시면, 표적을 보여주시면 이제 내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 37절에서 40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요, 뭐라고 하시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여기 중요하죠,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얘기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필요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버지께서는 그 위를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나는 너희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그래. 나는 너희를 빼앗기지 않을 거야. 나는 너희를 선택했고 너희는 내 자녀야. 끝까지 나는 널 붙들고 있을 거야. 그리고 너를 살릴 거야. 이거예요. 우리 주님이 지금 우리를 안 놓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당장 코앞에 있는 이 떡 주세요. 이 사건 해결해 주세요. 저 잘 되게 해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는 왜 이럴까요? 원망, 불평? 이런 것 속에서 맨날 이런 거 헤매고 표적 보여달라.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 어느 쪽으로 가야 하나요? 사인을 보여달라. 맨날 이런 거 얘기하고 있는데 아버지는 아니, 나는 그냥 너를 안 잃어버릴 거야. 너를 너무 사랑하고 너를 내가 사용할 거고 널 끝까지 붙을 거야. 그리고 널 살릴 거야. 반드시 너를 살릴 거야. 그러니까 너는 날 믿기만 해. 내가 너 살릴 거니까 나 믿기만 해. 이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
오병이어 그리고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의 그 모든 모습, 이 기적은 단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표적이 아니라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지, 나는 떡으로 생명으로 온 하나님이고 너희가 어느 순간에 풍랑이 일어도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다라는 표적을 보여주셨다는데, 그들은 그거를 육적인 시선으로만 바라보고 있으니 지금 요한이 다시 한번 이 대화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와 하나님의 생각이 이렇게 달라. 그러니 너희의 생각이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고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이 얼마나 너희를 귀하게 생각하는지, 이렇게 귀하게 생각하는 너희를 굶기겠어? 떡 안 주겠어? 문제 거기서 건지시지 않겠어? 더 견고하고 단단하게 만들기 위함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해 라는 정말 포인트적인 그런 설교를 요한이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육적인 것에 굉장히 집중하고 살아요. 왜냐면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으니까. 그죠? 그런데 그게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를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분도 느끼시잖아요. 이제 세월이 가면 알죠. 아, 헛되구나. 별 볼 일 없구나. 제가 예능 보는 것 중에 안 빼먹고 보는 게 나온산이에요. 나온산. 나 혼자 산다. 근데 저번에 한번 보는데 어떤 젊은 친구가 처음서부터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제 연예인이에요. 저 이름을 기억을 못 하겠는데 연예인이에요. 근데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인터뷰 할 때마다 감사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옆에 이제 MC들이 하는 얘기가 뭐가 그렇게 감사하냐. 그냥 걸을 수 있는 이 환경, 미세먼지 없어서 오늘 하루 종일 걸었는데 그 걸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삶에서 그 하나님의 내재하심을 느끼는 거죠. 근데 이 친구가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대요.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바쁘게 내가 일을 해서 조금 더 나은 모습으로 갈까? 그렇게 노력하며 살았대요. 그래서 하루를 그렇게 바쁘게 일하면서 연기 생활하고, 그리고 연기 생활 끝나면 또 밤에 뭐 알바도 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바쁘게 살았대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 자기는 그거에 만족을 하고, 처음에는 만족을 하고 기쁨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거기에서 또 공허함이 오더래요. 만족함이 없더래요. 내가 왜 이러고 살지? 이게 세상의 가치를 두고 세상적인 목적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느끼는 거예요.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자꾸 다른 걸 또 넣죠, 사실. 우둔한 사람들은. 뭔가 취미 생활을 더 해야 할 것 같고,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즐거운 생활, 어떻게 하면 즐거워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에 몰입하게 돼요. 근데 그 공허함을 안 그 친구가 그 내면적인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은 거죠. 거기에서 하나님의 얘기는 하지 않아요, 그 친구가. 아무래도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니까. 그렇지만 저는 느꼈어요. 아, 그 친구가 저 순간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났구나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면 이 땅의 것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육적인 거는요, 여러분, 다 없어져요. 썩어요. 페이드 돼요. 낡아요. 네. 하루하루 늙어가고 있잖아요. 우리 태어나면서부터 늙어가는 거예요. 뭐 하나 새 것이 없어요, 이 땅에. 네. 처음 새 것이 나중에는 다 낡은 것이 되어요. 근데 우리가 그 썩어져 가는 그것들을 위해 우리의 온 인생을, 내 삶을 거기에 투자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네.
추수의 시간은 되게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다리는 시간이 우리를 때로는 낙심하게 해서 우리가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때가 이르면 거두는 시간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심어야겠어요? 썩어질 것? 아니죠. 네.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둬야죠. 생명에 우리가 이제는 집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은요, 진짜 넘치게 넘치게 사랑하시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표현했잖아요.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내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여러분을 한 분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꼭 살리시겠다는 다짐이에요. 네. 이렇게 우리를 끔찍하게 생각하세요. 네. 근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 포기하지 않는 과정 속에 우리의 모습이 사실 예쁜 모습이 아니거든요. 네, 우리의 모습은 너무 별로예요, 사실. 원래의 모습은 별로예요.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우리 타이틀이 굉장히 큰 아브라함 타이틀 뭐예요?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타이틀을 받은 그때 그의 원래의 모습은 어땠냐? 바로 왕에게 죽임을 당할까 봐. 왜? 와이프가 너무 이뻐. 그럼 바로 왕이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차지할까 봐 그 바로 왕에게 뭐라고 해요? 동생이야. 너무 찌질한 못난이에요. 그를 이미 믿음의 조상이라고 타이틀을 주실 때 그의 실질적인 모습은 그런 연약하고 찌질한 모습이었고, 그를 거기서 끝내지 않고 또 연단을 주시죠. 믿고 의지하던 롯과 헤어지게 하시고, 또 어떤 고난을 겪게 하세요? 아이가 생기지 않은 고난이 있어서 하나님만 믿고 결국은 이삭을 얻게 하는, 또 이삭을 바치게 하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고난들을 거치면서 진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타이틀을 아들이라고 주시고 아들답지 않은 우리의 찌질한 모습까지 하나님께서는 사랑해 주시면서 결국은 우리를 그 레벨에 올려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않아, 잃지 않아, 끝까지 살릴 거야.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보다 더 큰 위로가 있을 거예요. 정말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고 하고 잃어버리지 않으실 거라고 하고 살려주실 거라고 하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주님, 아들이라고 해주시는 그 주님. 근데 우리가 이 생명이신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바로 코앞에 있는 이 떡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여러분? 안 중요해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대요. 뭐가 필요한지 너무나 잘 아신대요. 그런 우리가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생명에 우리의 눈이 함께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떡떡떡 안 하시기. 네, 이제는 생명의 떡을 바라보고 나를 이미 선택해 주시고 아들이라 칭해 주셨으니 이제 내가 아직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브라함처럼 정말 찌질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나를 붙들고 가시겠다는 그걸 믿고 우리가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